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수놓은 일들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바틀려가지고 떨어졌군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죠.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일들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집안에 뭐 우환이 종종 일어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럴 거 보면 저 집은 왜 평생에 저렇게 주님을 잘 숨겨왔는데 왜 저런 일들을 만나나 이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의심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 바로 그런 집안이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집안이에요, 알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집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집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집안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고 할 때 마리아가 빨리 인근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냐, 한 5리쯤. 그러니까 뭐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증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오빠가, 나사로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예수님 우리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특별한 사이인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안 들면 비정상인 인간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마음에 어쩌면 분노가 막 쌓여오고 이 예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뭐 말까 이래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이나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전가를 보냈는데 지체하시다가 죽고 이틀을 더 지내가지고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 와서 시체 어디 뒀냐 이러시는 거예요. 시체를 뭐로 찾아요? 죽고 갈 때는 관심도 없더니만은 마음속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시체 뭐로 찾아요? 죽고 갈 때는 관심도 없더니만 이제 와서 뭐로 찾아요? 아마 이렇게 쏘아붙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들 관계가 아주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아는 정도 가지고 아주 친밀한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음이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보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러시면서 그 무덤에 가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죠. 하얀 거 다 둘러가지고
미라 영화 보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그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구차하고 번잡한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배로 동인 것이 그대로 다 풀어지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아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근데 굳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냥 왜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덤을 열라 하시고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맨 것들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신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행여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섭섭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다양한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그게 우리도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들이 얼핏 보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같지만은 예수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사랑과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또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곱씹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인생이 함께 겪어가야 할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비껴내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구는 고난을 비껴가고 누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예수님의 배신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 몰려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끊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꼭 봐야지만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시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믿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확실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아시아 지역 여러 군데에 흩어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런 믿음이 훨씬 더 귀하다, 말할 수 없이 귀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반드시 검증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검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게 뭐죠? 십자가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물음에서 우리가 무엇이라 어떻게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뒤로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 사랑은 가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든다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 가족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그들이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부를 걸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런 상황에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편 31편 말씀,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 11절 말씀이 있죠. 저희 14절에 나온 저 말씀은 굉장히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보다시피 저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면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엄마 아빠 아니다. 네 다리 밑에 줘 왔다. 이러면 아이들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아니야 진짜야. 저기 영도 다리 밑에 가면 지금도 아들 좀 빠져가 있어. 거기서 네 앙앙 울고 있길래 너 엄마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네 하나 줘온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애는 진짠가 싶어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때 울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 맞아. 엄마 맞지?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이러면서 막 떼쓰죠.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다 사람들은 내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아니야. 우리 아빠 맞아.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였나이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맞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러고는 어린아이들처럼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애정관계에 있다면 좀 우리 생각에는 멀리서 그냥 예수님 원격 진료도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원격 진료, 요즘에 우리 뭐 원격 진료까지, 예수님 때는 이미 원격 진료했습니다. 원격 진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 그들에게 문제 가운데 휩쓸려 지금 정신 못 차리도록 그냥 두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는지, 그들이 진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입으로 되뇌이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입으로 나가서 내 귀로 들려서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까불지 마라. 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미리 고쳐주시면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죽은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누구나 다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이 죽은 나사로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내게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10절 말씀에 빛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에 그하면 헤매지 않는다. 빛에 그해야 된다.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걸음들을 빛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예수님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친밀하니까 예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역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저 사람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해주고 보여주고 함께 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으로 이끌어 내릴 수 있는 이런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죠.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건 누구냐? 누이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받든 받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이런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옛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가 뭐 삼성병원 갔다 왔다고 삼성병원 아는 의사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삼성병원 갔다 오면 삼성병원 의사 내가 다 압니까 어떻게? 그러고 왜냐고 하니까 저희 그 한 구역 안에 있는 젊은 집사인데, 이 집사의 아들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임용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출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들이 한 번은 오늘 아침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쿵 한 거예요. 목욕탕에서.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그 과부 엄마한테는 그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죠. 이제 임용받을 나이니까.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동산병원 가니까 큰 병원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와서 뭐 삼성병원 아는 사람은 없는데 그 이래 하면 빨리 갈 수 있다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수술 날짜를 빨리 잡혔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쭉 이렇게 함께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스톱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돼. 생각도 안 돼. 머리도 안 돌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권사님과 같은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을 달래고 말씀으로 권고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빛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빠른 시간에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다행이었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혼자 뭔가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빛으로 그를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구역입니다. 저는 이 아픈 과정을 지내보면서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이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이게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더 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이게 뭐 힘이 되나?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나를 떠받치고 있는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끌어내서 함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함께 갈 수 있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역 난 몰라 괜찮아 하시는 분들 말고 여러분들 구역에 속하지 않았으면 함께 속하여서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어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는 일들에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아이고 뭐 구역 가면 뭐 말들이 많아서 뭐 시끄러워 막 그거는 한순간이죠. 일부분이죠. 진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배가 파손할 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구역 공동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교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동화사 가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불공하고 열심히 희주하고 했는데 내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전에 한번 그 보살님, 여자분 보살이라고 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아빠 병원에 있는데 주지는 코빼기도 안 비더라 이 감성이야. 여러분 주지가 그 보살한테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래 이제 그 동화사 끊을란다 이 감성이라 잘 생각했습니다. 동화사 가봐 소용없어요. 그랬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구역 공동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역 공동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역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나사로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서 보시고 무덤에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돌문을 여는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뭐 무협지 영화 이런 데 자주 보잖아요. 촥 이러면 될걸.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돌문을 열려라 이러면 열려지잖아요.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힘 좀 써가지고 돌문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면 될 텐데 그 돌문 여는 무거운 일을, 힘든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는가.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돌문이 아니라 뭐가 가로막혀 있다 해도 그 나사로에게 들려지는 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사로가 들은지 안 들은지 그건 몰라요. 죽은 사람이니까. 그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어 주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듣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될 거고 그럴 낀데 뭘 굳이 그걸 자꾸 하라고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찔림이 되고 두려움이 되길 바라요.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스바냐가 어디 있더라?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스바냐서를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스바냐서가 언제적 현지하냐 하니까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현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꺼이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 바로 전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듣는다.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때 상황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요. 악인들은 판판이 그냥 그렇죠. 사회의 정의는 무너졌죠. 마지막에 말라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말라기 오죽했으면 말라기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리고 복도 안 내린다, 이런 말을 충분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등불로 찾아서 모조리 한 놈도 안 빠뜨리고 내가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속에,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화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내린다는 그 말씀, 그 말 한다고 혼낼 게 아니고 그럼 화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지? 그 다음에 복도 좀 주시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화도 안 내리고 복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기도해 봐도 똑같더라 이야기를 하죠. 기도해 봐도 별 소용 없더라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를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말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도 안 내리고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신 표시가 됐노? 솔직하게 그들의 환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부정부패로 그냥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예루살렘 도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빨리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 이 중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마. 그런데 그 중에 한 놈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비록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있다 해도 우리의 입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고 축복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입이 방정이라 막 이게 말하고 싶어 건질건질한 거예요. 이거 막 지금 당장 성질이 그냥 막 그런 거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해야 시원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잠들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악을, 불의를 참아보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스바냐스를 통해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찌끼같이 가라앉아서 그냥 찌끄레기처럼 물속에 밑에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못 듣겠지 이러고는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서도 등불 들고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면서 다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내가 벌하게,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행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부정한 말들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을 삼가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나,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 있노?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든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인데 안 와요.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슷감 들죠? 사랑했어요? 뭐 어떻게 사랑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금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을 언약의 빛,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사람들,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합니다. 혼자면 약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를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그래도 일어서서 함께 언약의 대열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역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함께 주를 향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듣지 않아서 이 스바냐스에서는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결과입니다. 그들의 결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말씀하시고 그에게 불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나서 수건에 이 배에 쌓여가지고 둥둥 이래 좀 보기 좀 민망하죠. 미라 그 영화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나왔는데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 않고 다 풀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느냐? 요건 네가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한 몫을 주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매여 있는 이 일들을 실제로 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바로 이런 말씀이 그 속에 든 거죠. 우리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너희도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예수님은 다 하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바르고 물에 가 씻으라 그러고 물 또 오라 하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길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일에 매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은 살아났는데 그 삶이 아직도 죽음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지 문제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굴레를 풀어줘라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바로 이 일들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에서 그걸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행실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저 교회나 한번 오고 예배나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꼼짝도 못하는 여전히 옛날 생활, 옛날 습관, 죽음의 세력 그 권세에 매여가지고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 죽음의 습관들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내가 믿고 그다음에 내가 다 너 필요 없어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구역 좀 하세요 이러면 구역요? 다 해봤어요. 이러고는 뭐 혼자 잘 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전국 교회 공통된 현상입니다. 남자들이 물론 시간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바로 옛날 삶, 옛날 습관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직도 죽었을 때에 그를 동여매었던 그 끈에 묶여가지고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이웃을 봉사하는 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매여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명 얻고 풀려날 수 있도록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막힌 것들 풀려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체부터가 쉽잖아요. 풀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협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간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함께 가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권하고 있는 거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그렇게 협력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 경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형, 가족관계 이런 데서 매여가지고 풀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걸 메인 것들을 풀어내면, 말씀으로 풀어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하게 돼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야말로 다른 어떤 것에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자유를 얻지 못해가 여전히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 세계에서 유럽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졌던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슬림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이나 어려워졌어요. 그게 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르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복음화되었고 성장했는데 가장 빨리 타락하고 가장 빨리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뭘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냐? 영국 교회도 보이는 것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500년 걸렸답니다. 불교의 발상지가 이제 더 이상 불교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 주요한 원인이 뭐냐? 중들이 이제 소위 탁발을 하러 갈 필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맨날 두드리며 하는 거, 이것도 귀찮다는 거죠. 점점 편안하게 소위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으로 다 해결 가능하고 하나님 없어도 사람의 지혜로 이것저것 다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렇지 않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걸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비록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던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매인 것들을 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매여진 것들 공동체가 함께 풀어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풀어나갈 때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개인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혼자 한다 아니에요. 함께 풀어야 됩니다. 구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그리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정말 마지막 날까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서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요. 오니 나를 본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지 지고 애타는 인생 주에 주께 돌아와 곳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고 나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죄의 습성들, 죽었던 시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나쁜 습관들, 그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풀어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풀어 자유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된 세상 습관 속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하나님 아버지 사슬 속에 매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풀어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들을 다가기까지 우리 결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답답한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과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으로 하루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 하는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자유케 하며 다니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뜻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으로 정말 자유케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